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던 김세진 선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김세진 선수를 우리 아마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한 번쯤 들어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발목 아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엄지 손가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병원에서도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그 장애를 보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성균관대 스포츠학과 수시전형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세진 군은 6번이나 뼈를 깎는 수술을 통해서 티타늄 의족을 달고 걷게 되었습니다. 9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키 산맥, 그 높은 3,870m 그 산맥을 등산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10km 수영 마라톤 대회 출전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장애인 올림픽 나갈 때마다 수많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로봇다리 희망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증거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그를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진 군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 아이의 장애를 보고 그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로 키웠습니다.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를 집을 팔아서 그 아이를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장애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입니다. 이 아이 속에 우주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애인처럼 사는 사람은 있어도 장애인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고백이 중증 장애인으로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장점을 바라봐주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응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희망의 소리를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절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은 마치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시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장 큰 위험의 시기는 홍해를 건너기 전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전진해 나갈 때 홍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홍해 앞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이 말씀 안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침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력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이며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졌기에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높이 들려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랍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계시는데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창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신비함을 경험할 때 야, 놀랍다, 이제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사야 머릿속에는 자신이 범했던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 그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닿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찬양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안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를 안정케 하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애독하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 상황이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했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상상 이상의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장수입니까? 키가 장대했습니다. 그의 힘과 무기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경험한 베테랑 장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갔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니까 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의 맹수의 표현은 짐승들이 오금이 저려서 도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자와 호랑이의 포효 앞에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곰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호랑이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농부들이 황소를 끌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캄캄할 때 재를 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불이, 두 불이 산 너머에서 어두운 가운데 다가오는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겁을 먹고 나몰라라 도망쳐 버리면 황소도 주인을 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많은 소들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황소의 곁을 떠나지 않고 황소를 격려하게 되면 황소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황소가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황소가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둘 다 장성하면 황소가 겁을 먹지 않고 호랑이에게 담대하게 버티면 호랑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소가 정면으로 뿔을 갖다 받고 호랑이를 밀어붙이면 그 호랑이가 황소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용기를 주면 황소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생을 전도 여행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3번 굴렀습니다. 그때마다 그 떨어져서 땅을 구르는 바울의 입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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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는 모습으로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꼭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대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은 사람이 우물이 크고 작네, 우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물이 더럽고 깨끗하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마심으로 그 갈증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받는 것, 그것이 목마른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 구원의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의 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우물을 이사야 선자는 우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우물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선을 베풀고자 하여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 제한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하면 구할수록 그 우물에서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충만으로 만유의 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뿐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의 상처진 환부를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진 것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물을 길러 우리의 심령이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늘다는 것은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4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심으로 첫 번째,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유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우물을 기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은 그냥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앙의 모습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는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도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신령한 주의 말씀의 물, 은혜의 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의 성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